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쁘리세. 허락하신 받았으 의심아 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젖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생을 주신 주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목소리 높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혜를 오늘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 아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 나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 일하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준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춘기라는 것을 아나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나이대가 14살에서 19살이니까 이제 사춘기를 겪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사춘기 전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사춘기가 진행 중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한번 목사님이 사춘기를 검색해 봤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춘정을 느끼게 된다. 청년 초기로 보통 15살에서 20세를 이른다. 보통 15세에서 20세를 이른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나이대랑 정확하게 겹치죠. 그런데 이건 네이버 그것도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사춘기라는 단어이고요. 우리 친구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단어. 질풍노도의 단어 뜻은 이러합니다. 대단히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과 미친 듯이 닥쳐오는 파도. 우리 친구들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단히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과 미친 듯이 닥쳐오는 파도에 비유해서 사춘기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 우리 친구들 불안한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불안한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중2병이라고 하세요. 또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은 네이버를 잘 활용합니다. 네이버 단어 뜻이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중2병에 중학교 2학년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이 사춘기 자아 형성 과정에서 겪는 혼란이나 불만과 같은 심리적 상태 또는 그로 말미암은 반항과 일탈 행위를 일컫는다. 남과 다르다 또는 남보다 우월하다 등의 착각에 빠져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비꼬는 말로도 쓰인다. 허세 부리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 중2병이라는 말이에요. 네팔에는 흑염룡이 살고 있어. 이런 허세나 착각을 일으키는 말들. 이런 사춘기 중2병 때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선택하지 못했다라면은 잘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로소 그 사춘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사춘기 나이대만 15살에서 20살만 사춘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사춘기예요. 어른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고 힘든 거는 마찬가지예요. 중2병처럼 허세 부리는 어른들도 많고요. 다른 점은 드러내지 않거나 자기 일에 책임을 지니까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누구나 잘 선택하고 싶어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자기가 먹고 싶은 감정에 충실한 선택을 할 때조차 고민을 하고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춘기 중2병에 대해서 왜 깊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 말씀에 이런 사춘기의 모습처럼 급변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전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큰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거든요. 그 대결에서도 큰 승리를 했습니다. 대결이라고 하니까 칼싸움, 도박, 가위바위보, 딱지치기, 뺨 때리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대결이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너희는 바알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런 대결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대결의 결과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앞의 말씀인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또는 나중에 19장 말씀, 19장 전의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은혜가 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삶을 승승장구했어요. 막히는 게 없었어요. 대결을 해도 승리했고 하늘에선 불은 내려오고 불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도 내려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적을 보였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서는 되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무엇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냐면은 말에 두려워하고 말에 떨고 있어요. 그 말에 이제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더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그 말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두렵다고 돼 있죠.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힘들어하고 넘어진 이유는 말에 있었어요. 말 때문이었어요. 죽이겠다는 말, 실제로 죽이러 달려온 것도 아닌데 마주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전과는 아주 반대되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전하고는 아주 반대되게 행동하는 것처럼 사춘기 소년이 어제는 감정이 되게 좋았다가 오늘은 우울한 것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청소년처럼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가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근데 엘리야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넘어지냐면 말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수능이라든지 그것을 준비하며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 한마디 두마디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말들에 쌓여서 잘못된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로 받은 상처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로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셨거든요.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결론은 말로 받은 상처는 말로 위로한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은 말로 받은 상처니까 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위로해 주십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가 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목마른 상태니까 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죽여달라는 말을 했겠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느꼈냐면은 천사가 스킨십을 합니다. 스킨십을 그를 어루만지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를 어루만지고 그냥 여기 물과 떡이 있으니 먹어라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그를 어루만지며 만지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7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어루만지며 만지는 거잖아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건 스킨십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주어도 되었을 것을 두 번이나 성경은 어루만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피로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 믿는 저의 문제가 뭘까요? 말로만 이런 표현 죄송한데 말로만 때우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피로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만져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야고보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전지와 전능이 있거든요.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 라는 말이고요. 전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말로 상처받고 죽을 것 같은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데 만져주시고 행하심으로 위로하시고 더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바로 세미한 소리, 목소리,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서 19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세미한 소리. 여호와 앞에 산에 서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도 났는데 불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이 바람, 지진, 불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엘리야의 삶과 닮아 있었어요. 승승장구하던 엘리야의 삶, 무엇인가 화려하고 강해 보였던 그 지난 날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위로해 주십니다. 말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 상처받고 말로 주저앉고 말로 두려워했던 엘리야에게 말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 말씀으로. 그리고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스킨십, 또 필요를 채우시는 모든 것을 하신 다음에 세미한 소리, 세밀한 음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죠? 말씀을 마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요, 말씀으로 힘주세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먹여도 주시고요, 쓰담쓰담도 해주시고요,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해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말씀 없이 살아요. 말씀 없이 잘 살아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잠 안 자고 살 수 있나요?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는 살 수 없는데 말씀 없이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살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 없이. 성경 안 읽어도요, 예배 안 드려도요, 기도 안 해도 당장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해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말라가고 죽어가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직접적으로 사는데, 몸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려면 그 말씀을 알고 읽어야겠죠. 예수님 잘 믿고 승리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들, 친구들이 내뱉은 한두 마디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에, 말씀에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미한 소리에 집중하여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